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24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24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이미 중요한 5가지 제사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형태를 살펴보았지요. 오늘 말씀부터 금요일 말씀이죠. 레위기 7장 37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 언급된 제사 의식이 다시 조금씩 더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5가지의 제사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금요일까지 이어지지요. 언뜻 보기에는 이 5가지의 그 제사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번제와 또 이 소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2절과
4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선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는, 설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할 제사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 가운데 6장 9절을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할 대상들이 이전의 내용과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제사 예식의 규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6장 8절부터 7장 38절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7장 23절이나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히 앞에서 언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쳐질 제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까다로운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정확하게 아주 까다롭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더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제사장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온전한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여행 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더 하지 못한 당부의 내용들을 첫째 아이에게는 첫째 아이에 맞게, 막내에게는 막내에 맞게 맞추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준비와 설명을 통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참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방법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조차 없었더라면 만약 이 팬데믹이 20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으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과 과정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이 예배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계신지요? 하나님 보세요. 나에게 이 예배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 가운데 주님께 충분히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특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추가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2절의 내용은 아침 저녁마다 한 번씩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를 상번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번제를 위하여서 13절 말씀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불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시각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불은 하나님 백성의 끊임없는 정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끊없는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바로 번제의 불이 끊임없이 타야 하는 이유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이 예배를 지켜내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다 희생시켜 가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단불은 24시간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기도와 묵상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운전의 시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때로는 여러분의 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제사와 같은 이 예배,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소원하기를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싹이 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24시간의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보고